예수님께서 33년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생의 한 가지 목표와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에서 사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지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구촌 방방곡곡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지구촌에 퍼져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을 예로 든다 하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로 이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온 지구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말로 큰 몫을 담당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고, 한국 백성 국민이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는지, 또 무엇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저들을 파송하셨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저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끝에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라, 능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셨습니다마는 저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하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내가 명령하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던 그런 모든 권능을 입혀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능력을, 권능을, 권위를 입혀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로 인하여서 모든 자연계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권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저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또 중풍병이나 안진병이 같은 그런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낫게 하였고, 심지어는 다비다나 유두고 같은 그런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저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단지 12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저들에게만 약속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그 능력을 저희가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무엇라 명령하시든지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과거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놀라운 구원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덧입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능력에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어떤 말씀을 순종해 나갈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주변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생각은 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을 때 이런 변명과 이유를 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할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해 나가면 그 모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말할 줄 몰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고 소경이 있고 심령이 연약한 자가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서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감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맨 처음에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사. 여기 부르사, 불렀다는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야곱을 택하여서 그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그 12 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 제자들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살펴보면 저들 중에 어떤 학자라든지 선비라든지 문벌 좋은 자라든지 유능한 자라든지 권세 있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들이고 저들 대부분은 그 당시 천대받던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이요, 내세울 곳이 없는 어부들이요, 세리였습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는 혈기가 왕성하였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조용하고 차분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의심이 많았고 계산이 빨랐고 어떤 제자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제자는 거짓과 배은망덕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탁하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키고 점점 더 넓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들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저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나라뿐만 아니고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고요. 어떤 제자들은 헬라 지방으로 가고요. 어떤 제자들은 페르시아로 가고요. 어떤 제자들은 저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로 가고요. 어떤 제자들은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예비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자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을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누구 손에 붙들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인생 기간 동안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누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에 따라서 좌우됩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서 누구 손에 쓰임받느냐, 누구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한 점 흙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보통 사람 손에 있다면 그냥 평범한 막대기로 있다가 썩어지든지 버려지든지 땔감으로 밟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수의 손에 들리면, 목수의 손에 있다면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데 귀하게 쓰여질 것이요, 어떤 작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서, 누구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정말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본다면 제자들과 같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많고 무능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의심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무슨 명령을 주셨는지,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내실 때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목적 없이 저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저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편협한 민족주의나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만민들, 온 만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 우주적 메시아이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 즉 여기 우리가 있는 곳, 저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유대 나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온 지구촌 방방곡곡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어느 사람에게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고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요, 스스로 목자 되는 주님께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저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딴 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저들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단순히 교인으로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열정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